오래된 버전입니다. 물에 빠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에 빠져도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 엉덩이가 물 위에 뜨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물에 빠져서도 물고기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이 많은 곳이 교회라는 이야기겠죠. 새로운 버전은 물에 빠지면 여러분 엉덩이가 뜨는 게 아니라 고기가 여러분 뜬답니다. 하도 밑에 시끄러워 갖고 교회가 이런 말 저런 말이 많은 곳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대화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지혜라는 글이 여러분 좋은 글이라 해서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대화를 나눌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소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입니다. 식당에 가면 분명히 한 가족이 왔습니다. 엄마 아빠가 왔고 아들과 딸이 왔는데 다 컸습니다. 근데 전부 다가 밑에만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만났으면 서로가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나눠야 될 텐데 뚫어지라고 밑만 보고 있습니다. 뭘 보고 있습니까? 뉴스를 검색하고 있고 어떤 상품을 보고 있고 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족과 유대관계를 맺어야 될 시간에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일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소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정말 소중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화할 때 잊지 말아야 될 78가지 지혜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져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트집을 잡고 싸움꾼들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이라도 잔소리는 용서가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야기한다는 거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화를 자초한다는 것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서 말하는 이야기는 농담이라도 해서 다 용서되는 것이 아니다. 흥분한 목소리보다는 낮은 목소리가 위력이 있다. 한쪽 말만 듣고 말을 옮기면 바보 되기 쉽다. 눈으로 말하면 사랑을 얻는다. 여러분 눈빛을 피하는 사람은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덕담은 많이 할수록 좋다. 자존심을 내세워 말하면 자존심을 상하게 된다. 공치사하면 누구나 역겨워한다. 남의 명예를 깎아내리면 내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진다. 잘난 척하면 정만 많이 생긴다. 과거를 묻지 말라. 일과 사람을 분리하라. 여러분 일과 사람을 같이 보면 안 됩니다. 대화의 질서는 새치기 때문에 깨진다. 말을 독점하면 적이 많아진다. 무시하는 말은 바보도 알아듣는다.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한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무덤을 파는 일이다. 첫 한마디에 정성이 실려야 한다. 여러분, 첫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째려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말도 독하게 나갑니다. 목적부터 드러내면 대화가 막힌다. 보이는 겉맛으로 판단해서 말하면 큰 낭패를 당하게 된다. 내 마음이 고약하면 남의 말이 고약하게 들린다. 타협이란 완승, 왕패가 아니라 서로 승승윈윈이다. 단어 하나 차이가 남극과 북극의 차이가 된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말 한마디가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진짜 비밀은 차라리 개에게 털어놓으라. 비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얘기했다고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보면 다 알아. 그래서 비밀은 차라리 누구에게 얘기하라? 견에게 얘기하라고 합니다. 비난하기 전에 원인부터 알아내라. 내 말 한마디에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기도 한다. 눈치가 빨라야 대화가 쉽다. 허세에는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다. 약점은 농담이라도 들추어서는 안 된다. 말은 가슴에 대고 하라. 말투는 내용을 담는 그릇이다. 때로는 알면서도 속아 주어라. 대우할 때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단정적인 말을 안 합니다. 그 사람 그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단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걱정과 하소연이 담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만 하면 걱정이요 하소연입니다. 짜증과 화가 섞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말만 하면 가르치려는 분들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여러분 말하는 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하지 않는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대화하는데 끼어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쭉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없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권면이고 권고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령입니다. 첫째,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언제 잊어버리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다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그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땅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집이 생겼습니다. 풍성한 우물을 얻게 되었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의 열매를 얻게 돼서 배불리 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편안해지고 물질적인 풍요가 오면 땅이 있고 집이 있고 우물이 있고 먹을 것이 풍성해질 때, 아름다운 성읍에서 살 때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부모가 어디를 출타했다가 좋은 선물을 여러분 사갖고 왔어. 자녀에게 약속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줄 것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종합 선물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 안에 열어보면 여러분 과자가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주겠다고 아버지가 약속하고 출장을 갔다가 2,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아빠가 돌아오는 것보다 관심은 선물입니다. 아빠가 돌아올 때 여러분 아빠의 손에 들려진 것을 바라보고 그걸 받아서 너무 기뻐하고 아빠 사랑해 하고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빠는 잊어버렸습니다. 선물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을 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유산 때문에 형제의 아름다운 관계가 다 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신앙생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조심하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육적인 축복이 오면 영적으로 긴장을 놓게 됩니다. 회의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얻고 나서 이야기하기를 다 자기가 얻은 것처럼 교만해지고 맙니다. 그래, 내가 잘 선택한 거야. 내가 열심히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자기가 했다고 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애굽 땅에서 구속하셨다,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일상적인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선물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할 때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제가 장구하게 한 이유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가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여러분 우상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 가나안의 7족속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까지 그들의 신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런 사람이 언제 우상을 만드는가? 언제 우상을 만들어서 가까이 두는가? 여러분
사람의 욕심이 생기면, 탐심이 생길 때 여러분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면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욕심이 생겼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급을 해야 되고 내가 출세를 해야 되고 일확천금을 꿈꾸고 있으면 사람을 찾아가서 정보도 얻으려고 하고 부탁도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기도 하고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욕심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섬기며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탐심이 생길 때, 욕심이 생길 때 여러분 우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여러분 땅을 주셨고 집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었고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은 수확,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욕심. 그렇기 때문에 더 풍요를 약속하는 신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신 바알을 찾아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만족함이 없으니까는 누구를 만나야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에게 부탁을 하면 될까? 여러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은 오늘날 우리 앞에 있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더불어 우상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나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6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고 더불어 세상의 좋은 것들까지도 함께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봐 두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이십니까? 여러분 명예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보다 앞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람이든 자기의 의든 세상의 물질이든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가 죄인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최대의 위기,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볼 때 마지막까지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현존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마지막까지 믿어야 될 텐데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여러분,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말씀했으면 기다려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의 나이 86세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스마엘이 나온 것입니다. 좀 더 기다렸으면 좋으실 텐데 14년 기다리지 못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오늘 세계의 종교의 중동의 문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의 문제가 그 시발점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만 굳건히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 계신 것인가? 그 하나님은 출입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하기를 마사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오히려 시험을 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셨고 애굽에 있을 때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마사에 와서는 그들은 흔들리고 말았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보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두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원망하며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맙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좀 더 읽어보면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가 안 계신가 아니라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그들에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 잊지 말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 앞에 두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습니다. 자기의 의,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 하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하심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심을 믿기에 그분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